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삶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무정하고 냉정한 빈약한 삶이 있고 평범한 삶같이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따뜻한 고상하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공허하고 허무에 빠져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것 하나도 없어도 아름답고 내실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 행복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이 처한 현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지루한 광야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강대한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안목으로 행복의 요소들을 찾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상황은 어렵고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구원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적 도움 또한 확신을 갖습니다.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위경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고속도로를 내시고 오셔서 그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승리 또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불리한 조건들로 인하여 우리가 실패하거나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미래의 승리자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과 행동에 넘치는 감사와 정겨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태에서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스럽다든지 한이 된다든지 원통한다든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있고 정겨움이 넘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때는 은혜가 떠났을 때입니다. 반대로 입에서 감사하는 언어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감사와 정겨움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의 서두에 보면 로마의 황제가 나이가 들어 후계자를 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황제는 아들 코모도스를 불러 너는 황제가 될 인물이 아니다. 나의 자리를 군인들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막시무스 장군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자 왕이 괴성의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코모두스는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따뜻한 예정으로 포옹해 주신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신 은혜의 대가로 저는 세상을 피로 짓밟고 말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도덕하고 무자비한 아들도 문제이지만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정겨움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늘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일상화 되어버려서 금방 떨게 되거나 당연시 해버리는 위험성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는 자의 자질의 문제이지 칭찬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의 말, 격려의 말, 희망과 꿈을 주는 말, 정겨움의 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은 기로 먹는 보약과 같아서 그러한 보약을 먹는 교회와 개인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쉽게 느껴지는 삶입니다. 가끔 해야 할 일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결과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분명하고 복된 것이라고 할 때에는 인내하며 묵묵히 그 일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기쁘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여한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섬긴다면 언젠가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도 떠나버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이 힘들다거나 지루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인 여기서 죽어도 이한이 없을 사역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도취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밝게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 행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에 넘치는 감사와 정겨움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쉽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